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홉스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주위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호수의 배를 띄우고 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를 따라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라.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얇아 싹이 금방 돋았지만 해가 뜨자 그 싹은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 버렸다.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무성해져 그 기운을 막는 바람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12제자들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다른 비유는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가로채 간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며 곧 넘어진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진 것과 같아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걱정, 돈의 유혹, 그 밖에 다른 많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의 기운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것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금년 1월부터는 잠언에 이어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이적과 많은 권능을 이제 보이시죠.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영적 능력 그리고 이적을 보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치유받고자 하여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이들에게 말씀 선포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4장의 내용인데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주위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호수의 배를 띄우고 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에 따라 앉아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제 호숫가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모두 이렇게 복음을 이제 선포하시기 위해 설교하시기 위해 이제 그 호숫가에 이렇게 배를 띄워서 이동을 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호숫가에 따라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네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으로 사람들과 마차들이 자주 왕래함으로 따라 이미 단단해진 땅이므로 씨앗이 땅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게 되어 새들이 쪼아 먹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죠. 돌이 많아서 흙이 없지는 않으나 돌이 많으므로 씨앗이 안쪽으로 파고들기 힘들어 그대로 햇빛에 노출되어 말라 비틀어 죽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비록 그 흙이 있지만 가시덤불의 엉겅퀴가 너무 많아서 결국 햇빛을 받지 못하여 죽게 되죠.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햇빛도 적절하게 받고 때에 따라 오는 비를 맞음으로 잘 성장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9절에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기는 하나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따른 군중들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권능만을 보고 따라왔지, 이 이적과 권능이 주는 능력이 곧 말씀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앙, 다른 보이는 것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들에게 말씀이 곧 능력이었음을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미 들었음에도 능력이 없음은 보이는 신앙을 쫓아 살아갔기에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그 이적과 능력은 너희가 내 말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맹목적인 신앙이 아닌 그 신앙에 대한 행함과 이해와 깊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군중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동일했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보고 들었지만 듣기만 했지 행함이 없었던 제자들 또한 그들의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제자들 또한 결국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 예수님의 능력만이 이들의 관심사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것이 정말 이들에게 이적과 권능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친절히 비유를 설명해 주시죠. 이것이 14절과 20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가로채간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진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진 것과 같아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걱정, 돈의 유혹, 그 밖에 다른 많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의 기운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 세석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 결국 뿌리 내려 씨앗이 되어 곧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신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없으면 그 믿음은 곧 죽은 것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씨앗이 열매 맺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넋 놓고 씨앗이 언제 자랄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관찰하고 햇빛도 비춰주고 물도 주고 때에 따라 분갈이도 해주고 다른 길로 엇나가지 않게 가지치기도 해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자 한다면 내 마음에 말씀이 늘 새겨져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특별히 그 은혜를 행하지 못함은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 매우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가 왜 늘 관계로 인하여 힘이 듭니까? 왜 관계 어려움 속에 내 안에 있던 은혜마저 전부 다 빼앗깁니까? 왜 그러하냐면 결국 내 생각을
말하기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이 결국 빼앗기는 원인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 생각을 말하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하지 않고 내 주관과 생각으로만 말하기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나를 가만히 안 둘 때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여러 관계적 이슈들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잠잠히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씨앗이 잘 자라려면 풍파를 겪어야 하듯이 온실 속의 화초는 금방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잡초를 보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풍파를 맞음을 통해 결국 성장해 나아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저절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는 삶이 아니라 치고받고 하면서 정말 주님을 내 안에서 찾고자 하는 열심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 안에 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발견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을 때 그 안에 열매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린 칭찬받는 종, 열매 맺음을 통해 천국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우선순위가 말씀을 늘 주야로 읽어 나아감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옥토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 옥토가 씨앗에 뿌려지고 그 씨앗이 잘 자랄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우선으로 늘 자리 잡을 때 이 우선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또 입술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그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 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아가는 그 삶 속에 곧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저 읽어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안에 새김을 통하여 그 은혜가 오늘도 나의 유일한 소망과 위로 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며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는 것을 늘 경험함에 따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